2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의 시간에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시기는 교회적으로 결코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이 점차적으로 심해졌던 시기였고 또 아직 국가적인 핍박은 아니었지만 지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계속해서 신자들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고 압박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과 핍박이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기독교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는 풍요와 안정의 시대가 아니라 고난의 시기와 비교적 일맥상통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의 시기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보여지게 되는 법이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혹은 역사적으로 신자들 모두가 다 이런 영성과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신자라면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체 어느 누가 처음부터 이런 고난을 견디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듣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또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믿음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연약한 신자들까지도 돌아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한 믿음을 모든 신자들이 가지길 원했기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엄격하고 보수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어쩌면 강직함일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강직함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말이겠지요. 오히려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밀어 올려주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힘든 시기에 연약하다고 해서 또는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서 떠나가는 것을 팽개치고 놓아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 전서처럼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이 서신을 통해서 이해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계속해서 극명해지는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의 물결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서도 정말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개인만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냐, 해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이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장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2장 1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죄악들을 단호하게 버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체적인 예시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버려야 하는 죄악들을 알려주고 버리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베드로는 이런 부정명령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2절에서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을 먹고 그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하심을 받은 가운데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관습을 버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어째서인지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쾌락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 맛을 아는 겁니다. 대체 베드로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서 시편 34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인 그들은 이미 시편의 말씀을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다. 상당히 비슷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에서 아주 강하게 시편 34편을 연결짓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기회가 된다면 시편 34편 전부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서 위기를 넘긴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시편을 인용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을 하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의 맛을 봅니다. 잠깐 맛을 보아도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 어떤 음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천국을 모두 경험하거나 모두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맛만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맛을 보게 되면 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 황홀하고 찬란한 천국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붙어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힘들어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고 너무나도 황홀했으며 그것이 정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 맛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경험을 너희가 의지하여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우리는 조금은 의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맛은 알기는 아는데 사실 그 좋은 기억과 느낌이 희미할 때가 없잖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좋았던 느낌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조금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매너리즘을 반복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더욱 많은 경험을 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진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감으로 인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는 신이 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그냥 늘 주위에서 보던 것을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또 초보일 때는 실력이 빨리 늘기도 하니까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점차적으로 실력이 정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배워도 그러합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이제는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식의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막혀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연습을 하다가 말다가 정체되기가 일수라는 거죠. 여기가 바로 그 정체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더 아는 것을 그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체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더 경험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의 맛이 희미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적당히 취한다라는 방증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연습량을 다 해내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그 다음 수준에 올라서면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 악기를 다루는 맛이 굉장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맛보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장하고 더욱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또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올라선 세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세상의 것이 시시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재미가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맛을 더욱 깊게 알았기에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더 깊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게 아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과 그 기도의 깊이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천국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더욱 깊게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피조물, 그런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그 공허함을 우리는 온갖 잡다한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채워봐야 다시 공허해지고 잠시 즐거울 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닥쳐온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 하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해야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평화와 행복이 있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께서 계시는 천국을 맛보아서 더욱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그로 인해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서 포기하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큰 믿음과 더욱 깊은 신앙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